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앞길,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합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쪽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날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넓은 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나 삶의 결정들은 정말 결정적일 때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어떤 문이 바른 길이다, 어떤 문이 상식적인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넓은 집, 넓은 차, 큰 회사, 큰 인기, 큰 명예, 넓고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대로를 가기 위하여, 그 넓은 대로에 앞장서기 위하여, 그 넓은 길에서 더 많은 넓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남의 먹을 것을 빼앗거나 내가 더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부정하게 행하거나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 매력적인 넓은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는 그 평탄한 대로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고 또한 저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길로, 저 넓은 문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 말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보장이 되는데 남들과 떨어져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많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례들, 많은 경험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상식들, 그것을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톨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오해받고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 좁은 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개의 선택 앞에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넓은 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선택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인지 좁은 문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좁은 문만 들어가면 다 된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독 그랬습니다. 좁은 문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만 하면 다 이루는 것일까요? 다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좁은 길이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길이 좁습니다. 길이 매우 좁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 그 앞에 이어집니다. 사실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짠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넓은 길이, 은혜로운 길이, 화려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가는 크고 넓은 문,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말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서 어렵사리 믿음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저쪽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할 아주 넓고 평탄하고 화려한 황금길이 짜잔하고 우리 앞에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 그 외에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우리의 모든 교회 밖에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서 사업도 대박나고 장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만사가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 사는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좁은 문 들어가자마자 넓은 길이 나오고 좋은 길이 나오는 게 조금 양심에 그렇다면 남들 보기에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인생의 황금길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난 후에 인생의 마지막 말년은 진짜 황금이 가득한 그 황금길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고 그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평탄한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화려한 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끝까지, 그 길의 마지막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끝까지 험난한 길입니다. 끝까지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의 공통점은 둘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이어지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둘 다 끝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끝에 가면 멸망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좋고, 아무리 가는 길이 넓고, 아무리 가는 길이 화려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경쟁하듯이 앞서가려 노력하지만 그 길 끝까지 가면 거기엔 죽음입니다. 거기엔 멸망입니다. 거기엔 사망입니다.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엔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것이 좁은 문이다, 그것이 좁은 길이다, 여러분 포장하거나 속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조건 가난하고 못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반드시 가난하고 반드시 못 사는 삶이었다면 금욕주의 주장했던 수도승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좁은 길이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즐기셨던 예수님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먹고 못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 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이어지는 것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요, 넓은 길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워낙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석에 보면 그 좁은 문은 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좁은 길로 가려면 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워낙 좁다 보니 크고 무거운,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길, 나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는 길,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길,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걸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체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몫으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소유에 대하여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것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속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을 속여 내 배를 채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지기 위해, 더 소유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제자들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간다는 것, 끝까지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은혜로운 것처럼, 여기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손해보면서 바보 소리 들으면서 오해도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 일상이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손해봐야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은 여전히 화가 날 것입니다. 속상한 일은 여전히 속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 한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길,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결국 마침내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결국 이루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화평.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넓은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참 생명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앞서 가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길을, 어떤 문을 들어가시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